해야겠죠.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못 갑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하고 모세가 세상 말로 앙탈을 부립니다. 전혀 그 말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묻죠. 모세야, 내 손에 지금 든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 모세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에 보니까 네 지팡이입니다. 그래요. 이 지팡이는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어있는 것입니까? 죽어있는 거예요. 나무를 잘라서 껍질을 벗겨서 그것을 짚고 다니는 지팡이입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면 먼저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렇죠? 직장에 들어가려면 거기에 맞는 조건을 내가 갖춰야 됩니다. 직장에서 회사에서 원하는 조건이 내게 있어야 내가 회사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건강이 있어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하고,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식이 없고, 어떤 경험도 없다면 아무리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도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열정과 지도력, 지혜 이런 것들이 같이 겸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따라만 갈 거야.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할 거야. 그런 인생은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무엇인가 내가 해보려고, 잘하지 못해도 하려고 내가 노력하는 열정과 배우려는 마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나를 믿어줘야지.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남이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내가 나도 못 믿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어요? 우리는 먼저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이 나이에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가 확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신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념이 없으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남이 가니까 나도 간다. 그러면 우리 속담이 뭐래요? 누가 사돈이 장에 가니까 나도 똥찌개지고 장에 따라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나를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무엇인가, 작은 일도 괜찮아요. 우리가 큰 일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큰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할 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는 것이 많아도 먼저 누군가가 위에 사람이 아니면 동료든 누구든 말을 할 때 들어줄 줄 알아야 내가 말할 때 내 말도 다른 사람들이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남의 말은 듣지 않으려고 하고 남이 하는 말은 듣지 않으려고 하면서 내 말만 막 하면은 내 이야기를 들어줄까요? 안 들어줘요. 우리는 내가 나를 신뢰하고 남이 나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나를 믿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이 있어야 남들 눈에도 그래, 저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어. 그래, 저 사람이라면 내가 뭐든지 믿고 맡길 수 있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면 어디 가서든지 신뢰받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합니다. 작은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은 저 사람이 정말 잘해. 저 전도사님이 정말 잘해. 저 목사님은 이것을 정말 잘해.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아이고 맡겨줬다는 큰일 나. 행여 말도 꺼내지 마. 아이고 뭐 시키려고 하지 마. 이런다면은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믿고 남이 나를 믿어준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것이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공부는 나 혼자 해야 되고 일은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일할 때는 여럿이 해야 빨리빨리 끝나고 공부는 나 혼자 해야 머릿속에 잘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공부도 여럿이 같이 해야 시너지 효과가 나더라고요. 일도 여럿이 해야 되고 먹는 것도 어때요? 혼자 먹으면 맛있습니까? 안 맛있어요. 어르신들 노인들 혼자 사는 집에 가서 여쭤봐요. 밥맛이 있습니까? 아니야, 밥맛 없어. 혼자 먹으니까 맛 없어. 근데 자식들이 오고 해서 여러 사람이 밥을 먹으면 입맛 없다고 하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밥을 잘 드십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여럿이 먹어야 돼요. 어떤 연구를 할 때도 혼자 연구한 것보다는 동료들이 같이 선후배가 모여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고 서로 연구하고 실험을 해야 그 연구가 시너지 효과를 내서 더 큰 결과를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남이 나를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훌륭하지 않아도 돼요. 잘생기고 잘나고 예쁘고 멋지고 뭐 쭉쭉빵빵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남이 나를 신뢰하고 남이 나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작은 일도 괜찮아요. 청소하는 거? 아이고 저 사람한테 맡기면 청소는 끝내줘. 두말할 것도 없어. 아이고 청소 맡기지도 마. 청소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가서 닦아야 돼. 이런 소리 하면은 듣는다 우리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기껏 수고해놓고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해야 돼요. 아멘. 헛되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보람되고 보람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을 저는 붙여봤어요. 여러분들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금송아지? 금두꺼비? 아니요. 뭐를 가지고 있어요? 1억이 든 통장? 없이요. 김덕수 목사 없어요? 없이요? 뭐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양치는 현장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그 모세의 처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젊고 패기 넘치고 활기 있고 잘생기고 막 멋있을 때는 하나님 안 부르셨어요. 근데 이제 다 늙어 빠진 80세 노인, 양치고 지팡이 짚고 다니는 수염 허하게 기른 그런 양치기 노인이에요. 그런 사람을 불렀어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한 40세쯤 바로의 궁에서 멋지게 그냥 왕자로 막 살 때 삐까번쩍할 때 불렀더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그때 불렀더라면 모세는 모세답게 쓰임받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때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때가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이고 저에게도 그때는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에 여러분 잘 순종하셨습니까? 저는 순종하지 못했어요. 도망다녔어요. 왜 납니까? 아니요. 못해요. 모세처럼 막 이랬어요. 왜 하필 하나님은 모세를 살인자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인데 그때 왜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기록도 없습니다. 이제는 권력 어떤 욕망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 길들여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너의 백성, 너의 동포를 끌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요. 구원시켜서 이끌어내라는 것입니다.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노예 생활에 익숙했습니다. 노예적인 사고방식에 젖어버린 그 사람들, 어찌 보면 죽은 사람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살이를 오래 하고 그런 그 지배를 오래 당하다 보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오랫동안 지배하면 우리는 노예잖아요.
속국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종으로 오래 살다 보면은 그게 몸에 젖어요. 종살이를 오래 하고 옛날에는 가정에 왜 가정부가 식무라고 뒀잖아요. 식무살이를 오래 하다 보면 우리 TV에서 보잖아요. 그런 사람 못 봤지만 TV에서 보잖아요. 그럼 그 집에 30년 40년 막 회장 사장집에서 막 식무하면은 주인이 안 해도 쫓아가서 막 이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몸에 밴다는 거예요. 종으로서 식물로서의 몸이 밴 거예요. 잠을 자도 깊은 잠을 잘 수가 없고 누가 물만 먹으러 나와도 팍떡 일어나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것들이 몸에 밴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우리는 세상에 젖어 있고 세상 것에 몸에 배 있었습니다. 우리 속에. 그거 다 뽑아내셨습니까? 다 뽑아내셨어요? 근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거 다 못 뽑아내요. 잠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는 조금 내 의지로 조금 그것을 눌러놓고 뽑아내기도 했지만 눌러놓고 가만히 너 있어. 너 나오지 마. 하고 잠깐 눌러놓은 것 뿐이지 누가 나를 건드려봐. 누가 세상 말로 죽탱이를 한번 날려봐요. 그럼 뭐예요? 확 올라와요. 저도 그래요. 저부터 그런데 우리 모두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눌러놓고 있지만 그 본성이 나 옛날 사람 아니야. 다 죽어서 나 이제 새 사람 됐어. 옛날에 나 깡패였지만 지금은 깡패 아니야. 얼마나 온순한지. 그런데 가갖고서 그냥 한 대 저 패봐요. 조인트를 까고 엎어놓고 막 뒤집어치게 해봐요. 그 사람 나 죽었어 이래겠어요? 이게 나를 뭘 보고 내가 왕년에 누구였는데 이렇게 하고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까지도 눌러놓고 있을 때 다 내려놨을 때 모세는 자기 다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니까 모세는 어떻게 해요? 내가 뭔데? 나 못합니다. 나는 뭘 또 못해? 말도 잘 못합니다. 저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고 고지 듣지도 않을 거예요. 믿지도 않을 거예요.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그것이 모세의 옛 모습이고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거 한번 던져봐.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돼서 꾸불꾸불해요. 얼마나 무섭겠어. 모세가 뒷걸음질 쳤다고 했어요. 겁이 나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뭐래요? 그 꼬리 한번 잡아봐라. 꼬리를 가서 살짝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 성회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광명은혜로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저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밥 먹고 뭐 통성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거 원하실까요? 아닐 겁니다. 분명하게 이 교회를 통해서 기도원을 통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거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지 나를 왜 여기다 세우셨는지 전도사로 강도사로 목사로 세웠을 때는 그거 목사 강도사 갖고 뭐가지 힘주라고 세운 거 아니잖아요. 아멘. 강도사 보고 제가 어디 가선가 강도사인데 강도사님 모르고 전도사님 했더니 저 전도사 아니에요. 강도사예요. 오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강도사가 그렇게 대단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단지 직분을 줘서 강도사면 강도사로서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그거를 준 거지. 강도사로서 어떤 권세의식 어떤 의식을 내가 그런 권력을 가지라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면 설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낮아져야 된다. 더 고꾸라져야 되고 더 무릎 꿇어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전도사를 강도사로 세워놓으니까는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목사로 기름 붓고 나니까 이제 더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부터도 우리 모두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먼저 된 자로서 우리가 더 겸손하고 낮아질 때 우리의 후배들 되는 그분들도 쫓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장정만 60만 대군이라고 했어요. 걸을 수 있는 장정들만. 근데 어린아이, 노인, 여자들까지 합치면 2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말이 200만이지 그게 그 사람이 광야를 하면 진짜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다 올라간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명절 때 고속도로에 자동차 가는 거 봐봐요. 줄을 섰잖아요. 그냥 서울서 부산까지 나래비를 세우고도 남잖아요. 그런 행진을 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신의 광야를 지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내라고 하십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 지금 모세에게 명령하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변명해보지만 그 변명은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뭐래요? 뻣뻣하고 둔한 자냐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처럼 말을 따다다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아둔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말을 이렇게 막 그냥 달변가처럼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말하는 것이 약간 어른했는지 아니면 조금 말하는 것이 빠릿빠릿하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는지 우리가 안 봤으니까 안 들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약간 어눌하다는 거잖아요. 말이. 그런 핑계까지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하고 물어요. 누가 내 입을 지었느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 앞에서 지금 너 변명 늘어놓고 있어. 이거 까불고 앉았네 이거예요. 헛소리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째요? 스스로 불렸습니까? 아니에요. 강제로 끌려간 거예요. 강제로 불러받아서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우리 관심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기에 쏠려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에만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 때는 어떤 말씀을 어떤 누구에게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우리는 캐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모세에게도 하나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워낙 무자격자입니다 이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주의적으로 부름받았을 때 나 자격 있어요 갈게요 이런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저 자격 없습니다.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막 핑계지만 우리는 그랬어요. 그것이 뭐예요? 결국은 자격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더라도 나 같은 사람과 함께 하실 리가 없다고 우리는 스스로 나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스스로 내가 결정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핑계대고 도망가고 순종하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은 나이 먹어서 하나님 앞에 오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멘.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더 느껴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믿어서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지금 생각해보면 더 그것이 믿어져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아까 낮에 유동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도 공짜가 없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짜가 없어요. 거저주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받고 물물 교환을 해주시더라고요. 기도를 받으시던 헌신을 받으시던 뭐 물질을 받으시던 내 건강을 받으시던 내 찬양을 받으시던 뭔가는 하나님이 받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거저 우리를 불러가시는 거 아닌 거예요.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예비해 놓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는 찾아봐야 돼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찬양을 잘한다 해서 막 고개 빼고 노래 잘한다고 가서 어디 가서 깨끗거리고 이게 아니라 잘하면 잘할수록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기도 나 많이 하루 7시간 6시간 5시간 기도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 했어요? 주님은 은밀한 중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잖아요. 기도하는 건 자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일어나면 바로 기도해. 기도하다가 보면 아침 10시도 되고 뭐 8시도 되고 막 이래. 그거는 자기의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지. 너 막 마이크 대고 동네방네 떠들어 기도한 거 막 사람들이 알게 소리질러 이라고 말씀 안 하셨거든요. 성경 66권에 그렇게 말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조용히 아리라는 거예요. 속삭이라는 거예요. 우리 연애할 때 막 소문내고 연애합니까? 아니잖아요. 특히 사내 연애를 하면 어떻게 은밀하게 하잖아. 비밀 연애하잖아. 막 어디서 만나 막 비밀 접선을 하잖아요. 은밀하게 서로가 눈이 마주쳐서 눈만 이러지. 자기야 이러는 사내 연애 하는 사람 봤어요? 안 해요. 지나가다 마주쳐도 그냥 살짝 멀쩡하고 이러고 지나가. 저도 해봤지만 그러고 지나가요. 그리고 남들이 알까봐 그냥 뭐라고 해도 막 일부러 더 막 냉정하게 아니에요 몰라요 막 이러잖아. 막 더 막 싸납게 하고 결국 눈치가 채는데도 일부러 그러잖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단하게 맺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뚝을 쌓을 때 허술하게 쌓으면 무너져 내리잖아요. 근데 뚝을 쌓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단단하게 밑에부터 큰 돌을 놓고 점점 갈수록 작은 돌을 놓더라도 큰 돌을 놓고 단단하게 그것이 허물어지지 않게 둑을 쌓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게 단단하게 믿음의 둑, 기도의 둑, 찬양의 둑을 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모세를 강권적으로 불렀어요. 우리도 강권적으로 부르셨잖아요. 싫다고 안 한다고 못한다고 도망갈 때 하나님은 막 와서 사정했나요? 원자야 와봐라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줘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래? 너 어디 도망가봐. 가는 거 어떻게 다리를 탁 끌어서 넘어뜨리잖아요. 누군가를 하나는 꼭 넘어뜨리잖아요. 가족 간에도 물질로든 건강으로든 아니면 어떤 다른 거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불러내십니다. 오늘 모세를 그렇게 부르시면서 12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내가 가르쳐줄게. 아멘. 모세 걱정하지 마. 내 입 내가 만들었어. 아멘. 내 입을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너 말하는 거 못하게 하겠니? 너와 내 입과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너를 대신해서 말해줄 사람이 있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아멘. 근심도 하지 마. 그저 내 말에 너는 그냥 예스맨만 하고 쫓아오면 돼. 아멘. 이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이 자리에는 평신도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이게 어려운 설교예요. 진짜 저는 처음에 한백에 들어와서 그때는 그래도 성도들이 조금 있어요. 가는 데마다. 근데 점점 횟수를 거듭할수록 기도원들의 성도가 없어지고 원장님하고 뭐 거기에 있는 전도사님들하고 주의종들만 있는 데가 점점 더 많아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도대체가 목사님들한테 가서 뭔 설교를 하라는 거. 이중식 목사님한테 제가 맨날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저 막 땡땡거리잖아요. 목사님 거기 목사님들 있는 데 가서 무슨 설교를 해요. 그게 무슨 부흥이에요. 그게 무슨 집회예요. 막 이중식 목사님한테 그래서 뭐 김 목사 막 목사님 옆에서 가시는 거예요. 김 목사 그런 소리 하지 말어. 그래도 다 듣는겨. 나는 이게 제일 어려워요. 목사님. 나 좀 빼줘봐요 좀. 나 거기는 진짜 가면 목사님들만 있어도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막 이러고. 저보다도 다 몇 년 몇십 년 선배님들인데 뭐 가서 뭔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맞는 말 아니에요, 영영 목사님? 맞잖아요. 고관동 목사님 앞에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하냐고요. 고관동 목사님한테 뭔 말을 할 거예요. 무슨 말씀으로 권면을 할 것이며 뭔 복음을 전할 거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 깨닫게 하는 건 그거더라고요. 그래, 그 속에서도 아멘. 어떤 자가 들을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속에서도 누군가는 그 말에 내 작은 입술이지만 너를 통해서 내가 하는 말을 누군가는 살리는 말을 될 거고 아멘. 누군가는 다시 회복되는 말씀이 될 거라는 걸 언젠가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제가 이중식 목사님한테 그런 말을 안 했어요. 다 그 말은 제가 작가를 채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이 저는 이게 한백에 제가 집회를 나오면서 시간이 거듭되고 해를 거듭할수록 이것이 느껴져요. 아멘.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한 자라도 누군가에게는 그 말씀이 정말 다시 붙잡고 일어나는 지팡이 같은 말씀이 된다 이걸. 오늘 하나님의 감권적인 이 소명, 그 소명을 모세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툴툴 털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부족함과 허물을 하나님은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물으신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나의 약한 것 부족한 것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알고 계신 분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콜링하셨어요. 아멘. 우리를 콜링하실 때 하나님이 모르고 콜링하셨을까요? 아시고 콜링하셨어요. 아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순종하는 대로, 순종하는 그대로 거기에 맞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다 아시겠지만 금요일날 아침에 금요일날 이제 제가 그 사무실을 안 나갔어요. 회사를 안 나가고 이제 토요일날 저희 노예 목사 안수식이 있고 강도사 인허식이 있고 그날 또 오후에 장로 고시가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제가 또 설교 준비도 또 해요. 여기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다음 주일날 또 설교 준비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나 오늘은 안 가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요 장로님. 그러고 나갔어요. 그러고 조금 더 누웠다가 일어나서 7시 반쯤 일어나갖고서는 이제 좀 치우고 뭐 좀 하고 준비를 하고 앉아갖고 뭐 좀 먹을까 하고서는 앉아서 있는데 전화가 뜨르르 온 거예요. 엄마, 그러는데 목소리가 발발발발 떨려. 그래서 왜 출근 안 했어? 그랬더니 엄마 나 사고 났어. 그러는데 참 저도 그럼 이기적인 게 다쳤니? 그래야 되는데 대뜸 만났으니까 상대차는 얘가 전화를 했으니까 나는 이제 많이 안 다쳤구나 접촉사고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순간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박은 건지 받친 건지 모르고 상대차는 네가 받쳤어 박았어 그랬더니 나 혼자 그러는 거야. 어디서? 고속도로 들어가다. 그런데 거기서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그래서 안 다쳤는지 그때서 너는 몸은 괜찮아? 안 다쳤어? 그랬더니 지금은 모르겠어 안 다친 것 같아 그러더라고. 근데 전화번호가 모르는 전화로 온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는 어딘데? 김포 IC 거기서 들어가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여기서 도와준 뒤에 온 아저씨가 나를 지금 차에서 꺼내준 아저씨 핸드폰으로다가 전화를 한 거래요. 그러면서는 여기서 아저씨들 사람들이 119 신고해주고 해갖고 지금 하는데 엄마 뭐 어쩌고 하는데 얘도 이제 정신이 없는 거야.
이게 말이 막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막 말이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그러길래 이제 알았다고 하고서는 이제 KB보험에다가 우리 권사님이 하는 보험 거기니까는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진이 사고 났대 이렇게 하고 막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하는데 나도 이제 막 떨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진이 사고 났다니까 뭐? 놀래갖고 이제 막 그러고 얘기를 하면서는 나중에 이제 어떻게 저 했는데 119가 와오고 뭐 하는데 또 전화가 와갖고서는 엄마 내 전화가 여기 있는데 이게 액정이 다 나가고 전화가 안 돼 그러면서는 또 하나 전화로다가 회사 전화 제가 갖고 다니는 걸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는 지금 119 가는데 어디 병원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119 아저씨들이 태우고 가는데 또 병원에 가면 어딘지 얘기를 할게 그러는 거예요. 이제 119를 실고 갔다고 하니까 나는 이제 통화를 했는데도 안 다쳤다고 하는데도 그때부터 걷는데 내 걸음이 아니더라고.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막 공중공중 막 걸어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차가 전복됐다는 거예요. 쳐갖고서는 이게 그냥 넘어져갖고 애가 나오지를 못하니까는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고 문짝을 열고 막 애를 끄집어내서 업어갖고 막 꺼냈다고 하더라고요. 안 다쳤다고 하는데 내 상상으로는 이거 분명히 어디가 터졌든지 뭐가 머리가 다쳤든지 뭐가 어디가 소기가 됐든지 뭐 이게 막 상상을 한 거예요. 한참 있다가 일산병원이라고 해서 이제 막 불이 났게 이제 갔죠. 응급실을 갔더니 뭐겠다 이거 매는 거를 해놓고 있는데 가니까 마침 의사가 와갖고 사는데 머리에 두개골에 금이 간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막 가슴이 철렁하고 막 딴 데는 골절을 아직은 모르겠는데 뭐 저기 한다고 하면서는 병원에 일단 입원해서 더 정확한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고 이게 후유증이 2, 3일 후에도 나타나니까 이게 출혈이 될 수 있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그런 나중에 보니까는 전에 한번 침대에서 떨어져 갖고 얘가 머리가 깨졌어. 그때 한번 두개골이 깨져 갖고 막 그때 한번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흉터가 자꾸 있는 거예요. 머리가 깨진 게 아니라.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얼굴을 보니까 멀쩡한 거예요. 손에 상처 하나가 없어. 아무데도 흉터가 상처 하나가 없어요. 그래갖고 골절된 데가 하나도 없고 차가 그렇게 막 흔들어 갖고 애를 갖다 뒤집어 엎어놨는데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중에 이제 병실로 올라가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랬죠. 너 이거 하나님 기적이야. 진짜 너 감사하며 살아. 하나님 아니면 너 죽었어. 지금 장사 지낼 판국이요. 내가 이제 그랬어요. 했더니 나도 알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한 것이 이틀 3일을 지켜봤는데 아무 이상 후유증 없이 그냥 타박상으로다만 있는 데가 이제 하루 지나니까 아프죠. 이제 이게 부딪혀 놓으니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이쪽에 부평을 그 한방병원으로다가 옮겨갖고 거기로 병원도 3일 넘어가면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교통사고 지금 이게 법규가 강해져갖고. 근데 어떻게 해서 거기서는 받아주더라고. 그래서 거기로 가갖고 4일이 됐는데 받아줘갖고 가서 일주일 일단 입원하고 물리치료 받고 이제 다음 주부터 출근을 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깨달은 게 우리가 막 하나님 어떻게 막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는 왜 이게 응답을 안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입술로만 감사했지 정말 내 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온전한 감사를 나는 하지를 못했구나 하는 게 새삼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입방정으로만 했지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호흡하는 이것이 감사한데 감사한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속에 부족한 것, 내 속에 부족한 것, 모자라는 것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부족하다고 그것이 모자란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만 생각하고 나에게는 저 능력을 안 주셨다고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지 우리는 그것을 온전하게 감사함으로 받지 못했다는 것을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닐까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고 합니다. 아멘.
만든 작품 중에서도 아주 걸작품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나 오묘하신 분인지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른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여 아멘. 누구는 잘생기고 잘났고 했는데 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고, 누구는 못생겼는데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 있고, 누구는 노래를 잘하는데 좀 못생겼고, 누구는 노래를 못해도 잘생겼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지 몰라요. 주여 아멘. 그래서 연예인들 보면 그러잖아요. 아, 저거는 완전히 쟤는 잘못된 거라고. 왜? 잘생겼어, 인물 좋아, 아주 그냥 쭉쭉빵빵으로 잘생겼어, 멋지게 생겼어, 완전 조각미남같이 생겼어, 모든 것이 잘 나가.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만들다 실패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실패한 작품이래요. 너무 완벽하니까. 우리는 그 사람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거지, 사실 그 사람의 속을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도 부족한 거 투성일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주신 그 능력,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은 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 감사합니다. 네. 나 같은 것도 이것도 제주라고 하나님 쓰신다니까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네. 우리는 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교만으로 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노래 잘한다고 해서, 설교 잘한다고 해서, 기도 잘한다고 해서 그것을 내 어떤 그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우리 이걸 낮아지고 엎드려지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아멘. 누군가에게 그것을 인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 능력, 무기도 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터로 내보내신다면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예요. 총도 없이, 우리한테 무기도 없이 너 나가 싸워, 그러는 군대는 없잖아요. 무엇이가 수류탄 하나라도 들려주고 내보내는 거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최전선 전방으로 내보냈을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무기를 우리는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망신당하지 않도록, 내가 망신당하면 하나님 망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당신이 망신당할 일은 안 하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세우신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아멘.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어떻게 생겼어요? 멋지십니까? 네. 하나님이 정말 훌륭하게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아멘. 예?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경륜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아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 쓰시고자 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간에 맞게, 그 때에 맞게, 그 요지에 맞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시지 않나요? 아멘. 아까도 찬양 때문에 우리가 막 얘기를 했는데, 노래하는 것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음치 3대 요소를 다 갖고 있다. 우리 장모님이 맨날 저한테 그래요. 당신은 음치 3대 요소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맨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노래하려고 하지 마 그랬어요, 저한테. 그러니까는 더 진흙이 드는 거야.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더 진흙이 들어서 노래방을 가면, 노래하러 가면 나는 제일 뒤에 가서 앉아서 그냥 박수만 이렇게 쳐줬어요. 그러고 노래하라고 내 순서가 돌아오면 슬쩍 나 화장실 갔다 올게. 화장실 가서 한참 있다가 나가서 있다가 들어오고. 그럼 뭐 지나가서 딴 사람 하잖아. 그렇게 노래를 하는 것에 대한 그 노래라는 것에 대한, 음악에 대한 아킬레스건이 있었어요. 지금도 못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자꾸 찬양을 부르게 하다 보니까요, 지금도 박자 틀리고 음정 틀리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조금 하더라고요. 이제는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은 조금씩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저 노래 못해도요, 찬양 못해도요, 우리 교회에서 찬양하면 정말 잘한다 소리 들어요. 목사님 찬양 정말 은혜스러워요 막 이래요. 한 번씩 찬양하면은 속으로 아이고 진짜 잘하는 사람 찬양 못 들었네. 근데 어쨌든 간에 누구에게는 은혜가 된대잖아요. 아멘.
우리는 그 맛에 사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아멘. 내가 멋져서가 아니고 오늘 나에게 들려준 지팡이, 주여. 나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그 무기, 아직도 혹시라도 찾지 못했다면 그것을 기도하시면서 말씀 속에서 한번 나에게 하나님 무기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 아멘.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 최종적 승리, 종말론적 역사는 이미 결정이 나 있습니다. 아멘. 그 결정의 약속이 있고 그 보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아무 변명도 더 이상 늘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모세가 한번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기로 작정하고 따르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했어요. 아멘. 백성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백성들이 막 돌로 쳐 죽일 것처럼 달려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모세였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모세를 들어 쓰셨습니다. 오늘 아까 주차를 하는데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 주차하는 아저씨 지난번 전에 보니까 목사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건능 목사님 아시죠? 했더니 이 양반이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고건능 목사님 아시죠? 저 교회 왔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옆에 무슨 교회야? 광음교회. 거기 목사님인 줄 아신 거야. 그러면서 거기 교회 주차장 있는데요. 그랬고 주차장 없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꽉 찼나? 그러더라고요. 이상하다. 그랬더니 이 동네 안 사세요? 그러더라고. 안 좀 멀어요. 그랬더니 멀리서 여기까지 교회를 오세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주차 자리가 없는 거예요. 주차장에. 그랬더니 거기 앞에다 그냥 대래요. 그러면 저 차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열쇠를 주고 가세요? 그러더라고. 저 7시 8시 넘어야 오는데 했더니 괜찮아요. 그 대신 현금 주세요? 그러더라고. 알았어요. 그랬더니 차 이렇게 대세요. 그러더니 나오는데 기도 많이 하고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가면 기도한다는 걸 저분이 아시는지 어쩌는지 큰 교회라서 통했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되지 말 가요 이렇게 안 하고 그래도 교회에 왔다고 하니까는 자리를 내주고 자기가 넣었다 뺐다 해서 자리를 넣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들으면서 끼를 주고 오면서 혼자 웃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가라고 하면 차 댈 데가 없어서 어찌가나 했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왔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환경 바라보면 신나는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나라 돌아가는 꼴을 봐도 신나는 거 하나도 없고 우리 집 살림을 봐도 신나는 게 없고 아이들이 그렇다 해서 막 쭉쭉방방 막 아이들이 성국에서 막 그냥 진짜 날개 달고 달리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걸 봤을 때 우리가 신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광명 은혜롭게 부흥돼서 이 성전이 막 차고 넘쳐서 막 그냥 터져 나갈 것 같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신날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아멘.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더 귀한 거라는 거예요. 주여 아멘. 내가 현재 보이는 그 눈으로 보는 거 그것이 아니라 너에게 가지고 있는 그것 하나면 된다. 됐다. 그것이면 됐다.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거 하나면 돼. 아멘. 너에게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양떼를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옛날처럼 왕자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왕위를 물려받을 것도 아니고 그런 거 필요 없어. 내 손에 든 그 죽은 나무 지팡이 그거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죽은 나무 지팡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 보잘것없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내 손에 있는 것, 내 손에 있는 것을 귀중한 줄 알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의 출생을 보면 특출나잖아요. 날 때부터. 낳는데
몰래 숨겨서 키웠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아이를 갈대바구니를 엮어서 역청을 발라서 아이를 나일강에 띄웠어요. 누나가 쫓아갑니다. 미람이 쫓아가서 보니까는 공주의 눈에 띄었어요. 공주가 데려다가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아서 궁에서 왕자가 받는 모든 문물 학문을 다 공부하게 만들었습니다. 특출나게 만들었어요. 아마 모세가 인물도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 궁에서 그렇게 모든 인내를 배우고 지도력을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다 배웠습니다. 궁에 있을 때는 겸손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살인자로 쫓겨나서 광야를 가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치기 할 때 겸손을 배웠잖아요. 그렇게 80년이라는 긴 과정을 준비시켜서 그 손에 지팡이 하나 들려주시고 내 백성을 이끌어 내라고 하잖아요. 아멘. 고통당하는 내 백성 끌어내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 평범한 모세, 죽은 막대기 하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시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어떤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우연히 태어난 것일까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디아스포라로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어.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 잘나고 모든 것을 다 배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할 때는 그를 철저하게 낮추셔서 그의 모든 것을 치셔서 그를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도로 만들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을까? 왜 나에게 저런 양떼들을 맡기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을까? 우리는 그 섭리 속에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때 아멘. 하나님은 잠시 잠깐 나에게 그 달란트 맡겨주시고 그 양무리들을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그 양무리들을 내가 얼마나 잘 다스리고 섬기고 인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우리가 섬겨야 될 주의 종들과 섬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전도하며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준비하는 과정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욕심대로 내가 가진 능력이 있다고 휘둘러 버리면 그건 깡패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권력자들 자기의 권력 갖고 휘두르다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다 줄줄이 엮어 가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것 그것을 가지고 휘두르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더 낮아지라고 더 겸손하라고 더 잘 섬기라고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지팡이에는 순종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지팡이를 던지라 할 때 던지니까 하나님이 던지라니까 그게 뱀이 됐어요. 하나님이 잡으라고 하니까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던지지 않고 이거 내 지팡인데 이거 내 건데 이거 내 돈인데 내 능력인데 이거 내 건데 왜 하나님 달라고 합니까? 들켜지고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모세가 내려놨을 때 던졌을 때 그것이 뱀이 되고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거기에 보너스로 능력과 모세에게 모든 사람들을 붙여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할 때 내려놓으면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입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의 인생을 보면은 지팡이로 시작해서 지팡이로 끝난 거예요. 그 지팡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지팡이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를 내밀어 보라고 했을 때 홍해바다에서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아멘.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을 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지팡이 잘못 휘둘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우리에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잘못 관리하고 잘못 휘두르면 모세가 받은 징계처럼 우리도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사로서 강도사로서 목사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그 사명 잘 감당해야
내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오늘 내 즐거운 잔치에 함께하리라. 참여하라는 소리 듣는 거예요.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실패와 절망 속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만 들으면 아멘. 그것을 잡으면 성공의 디딤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똑바로 들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어떤 환상을 봤다, 뭐를 봤다, 똑바로 보지도 못하고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잘못 전하고 잘못 설하고 그것을 갖고 휘두르다가는 모세가 반석을 자기 생각으로 쳤다가는 하나님께 징계받은 거하고 똑같은 우리도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섣불리 하나님 앞에 내 의의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3장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그래요.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할 수 있어. 모세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이 뭐냐고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서 각자에게 김 목사야 너한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김재욱 강도사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뭐랄 거예요? 몰라요?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강도사로 세웠을 때는 강도사에 맞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온전하게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물고기 잡는 베드로를 뭘로 만드셨죠?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사울을 불러서 사도 바울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못한다고 없다고 변명했던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다시 그것을 잡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안 들어도 나는 하기 싫어도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잡으라면 잡고 아멘. 가라 하면 가고 하라고 하면 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준 그 무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능력자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아멘.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손에 들려진 그 능력의 지팡이, 사역의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 기도의 지팡이, 찬양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내밀라고 할 때 그것을 겸손하게 내밀 때 우리 인생의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문제덩어리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제 가라. 아멘. 이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그 말씀 받고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의 삶 속에 교회에 어두웠던 재정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아멘. 모든 삶의 홍해바다가 묶였던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